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하늘과 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의 비밀을 나눠야 할 터인데 그 옛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을 때 저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이 시간 돼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창세기 강론 시리즈 5번째인데 창조에 나타난 하늘과 땅의 의미,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천지, 그 하늘과 땅의 의미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의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기적예방에 이 말씀을 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까지 완성이 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2번째는 그 천지 하늘과 땅 중 하늘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3번째는 땅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이 3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태초에 이게 베레시트 그런 말인데요. 이 대부분의 이 창세기 해석을 보면 시간이 시작된 때, 시공간 사물의 시작,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물론 이 말이 그런 시제의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태초에 이 베레시트 하는 이 말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최고, 근본, 으뜸, 꼭대기, 만물, 처음 익은 열매의 첫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공간의 시작이 되겠지만 누구 안에서 창조되느냐, 이거를 이제 관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고 으뜸이고 머리고 꼭대기고 만물이고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이고, 그래서 태초에 이 말은 시간 개념보다 예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깨달았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에베소 1장 22절에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의 아들을 맏아들인데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늘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마치 구약의 속죄 제사의 모형을 따라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 하고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리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늘을 지으셨다는데 이 대부분 이 하늘을 단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하늘들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전부 하늘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heaven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25절에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거기도 heavens. 그리고 시편 148편에도 하늘의 하늘도 이렇게 하늘을 복수로 말하면서 skies 전부 복수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이 다양한 여러 층의 하늘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 위의 하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편 68편 33절에도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을 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있고 그 하늘들이란 복수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땅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복수 위에 또 하늘 여기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땅에 거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된 거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 위에 하늘 이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내리셨는데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올라갔는데 그게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하늘은 여러 층의 복수의 하늘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로 17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됐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 하늘도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땅도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완성된 새하늘, 새 땅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보이는 하늘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늘도 창조하셨고 보이는 땅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땅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거를 전부 합쳐서 천지다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보이는 하늘 이렇게 그걸 통틀어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대기권이죠. 대기권이 있는 하늘, 우주 공간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은 공중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하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하늘이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물이니까. 공중, 하늘 중에 어떤 한 부분인 공중, 그게 보이지 않는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층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참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하늘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이제 장막 성전을 가지고 거기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 추수하여 거기다가 고가의 성도를 갖다 넣으시고 이 모든 걸 장막 성전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고 보이는 하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의 한 주간,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을 지난주에 2번 다루게 됐는데요. 이 하늘이 둘째 날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늘이 둘째 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한 주간의 역사가 제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하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이 모형으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것에 모든 이 구속의 역사를 보이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노아의 때에 다 죽게 됐는데 방주를 만들면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이 끝나고 이렇게 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이게 전부 같은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오면서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빛이 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고 이 인류 전체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빛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 이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둘째 날 하늘 궁창이 나타났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설계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11편에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둘째 날 창조의 한 주간에 하늘이 궁창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면서 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열렸잖아요. 이게 바로 개천절인 거죠. 그리고 개인의 심령에는 둘째 날 창조한 중간에서 궁창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늘이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난다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창조의 한 주간의 그 모든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인류 역사나 이게 전부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창조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모형으로 해서 이제는 그 성전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면 둘째 날에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 여기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까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시면서 동시에 천군 천사와 악의 영들의 여러 하늘 만드신 그걸 다 통과해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작 전체가 다 완전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가 만들어가는 창조한 주간의 설계도를 이루는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올라가야 할 여러 과정들, 그걸 사다리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분명히 성령을 받고 출애굽이 됐다면 사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걸로 말씀드린다면, 자, 하늘에 장막 성전이 있는 것처럼 땅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고 이것이 성전이 되었는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영혼 육으로 되어진 우리의 심령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처음 첫째 날 빛이 오기 전에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깊은 바다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로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인 빛을 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영혼 안에 일으켜 주려고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인간의 심령을 수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빛이 온 후에 둘째 날 마음속에 궁창,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내 심령에 들어온 하나님과 더불어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함께 깊은 바다의 물을 다 빼버리고 여기에 땅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고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지금 창조의 한 주간에 궁창 하늘이 나타나면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강림하여 이제 새하늘 새 땅 솔로몬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한 개인의 심령 속에 하늘이 나타나서 개인 안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원리나 천군 전사와 악의 영들에게 이제 여러 하늘을 다 뚫고 들어가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참하늘에 이르는 길이나 이게 전체가 성경 전체에 하나로 원리로 같은 설계도에 따라 되어진 말씀들이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땅의 의미입니다. 첫날 시작하면서 창세기 8장 22절을 말씀드렸죠.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땅이 우주 만물과 사람 전체도 땅이고 개인의 심령의 밭도 땅입니다. 마음밭.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뿌려지면서 익은 열매가 될 때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땅이 있는 동안에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땅, 개인의 심령의 땅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낮과 밤이 오는 것처럼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감이 온다. 이게 전도서 7장에 나온 거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연단받고 축복받고 아가서로 말하면 북풍과 남풍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어오고 수많은 성인 성령자들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형통한 사람도 없고 일생 동안 곤고한 건 계속해서 낮과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연단과 축복, 형통과 곤고, 북풍과 남풍이 번갈아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둘째 날 하늘이 심령 안에 열리고 둘째 날 이렇게 되는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땅, 빛이 오기 전에 땅. 근데 빛이 오니까
하늘이 열려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면서 셋째 날 가니까 천하의 물이 다 빠지고 또 땅이 나타나잖아요. 묻이 드러나는데 그걸 또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빛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기 전에 변화되지 못한 건데 여기는 변화된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땅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미의 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의미 땅이 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땅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땅. 우리 심령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농사는 땅이란 말이죠 이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땅이 있어요. 영계의 땅이죠 이것은.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마음을 의미하는 땅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인 것을 빼앗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결실하여 이게 육체가 아니고 마음을 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땅으로 내어쫓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용과 함께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고 그 공중에 휴거 사건이 나타나기 위하여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잡고 있던 공중,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휴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간 휴거 성도들이 있는 곳이 공중 하늘인데 휴거된 사람은 하늘에 있게 되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즐겁고 반면에 땅으로 마귀가 내어 쫓기니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과 바다가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마귀와 악령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의 심령인 땅,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바다 이 속에서도 역사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 영계의 땅이 있는데 그걸 전부 안 보이는 영역인데도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조의 한 주간에 둘째 날 하늘이 나타나고 첫째 날 빛이 오면서 둘째 날 하늘이 나타나고 여기에 첫째 날 빛이 오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땅이 이렇게 셋째 날 가서 다시 변화된 땅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돼서 남자 여자가 만들어나면서 안식에 이르게 되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이 창조의 한 주간의 설계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이스라엘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인류 역사 전체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 참 하늘이 열리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나서 천군 천사 악의 영들의 여러 하늘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원리, 내 심령 안에 이 땅이 변화되고 내 마음 안에 하늘이 열려서 새하늘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완전의 길,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길도 오늘 내일 모레 이 길을 걸어가셨고 아가서를 통해서도 완전의 길을 보이시고 룻기 8단지 팔복이죠.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계단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의 성경 철로역정 이게 전부 완전인데 전부가
창조의 한 주간의 설계도와 100% 일치하면서 오늘 성장 관계의 모든 단계들, 여섯째 날 남자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전부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새하늘 새 땅까지 완성인데 그 피조물의 세계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시작과 동시에 완성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있는데 시공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여섯 날까지.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창조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사기꾼, 형님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야곱인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국호고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켰는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이 모든 과정의 창조, 조성한 이거를 전부 하나님은 창조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의미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창조, 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이미 결론을 지으시고 창조의 한 주간에서 설계도를 보이시고 이 모든 6일간의 창조 역사를 인류 역사 전체, 개인 구원의 역사도 똑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창조다, 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분의 한 분의 삶이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의 창조의 한 주간을 따라 지금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몇 날을 지났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도 그 창조의 과정을 지난 중이에요. 그럼 인류 역사가 지금 몇째 날 어디를 지나고 있고 이제 인류 역사가 창조의 며칠째를 앞으로 놔두고 있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리면서 지금 인류의 현재 상황을 알고 되어지를 알면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죠. 기적예방의 모든 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내 개인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우리는 몇째 날 낮밤을 지나고 있는지, 인류 역사는 어디까지 이르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